스트럭처가 있어요. 그 구조를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메시지를 받는데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를 잘못 갖고 있기에 계시록을 오해하는 것인가? 그 가장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계시록을 연대기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즉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한 사건 다음에 그 다음 사건 후에 또 그 다음 해서 연대기적으로 계속 이어가서 이 사건들이 지난 2000년 역사에 어떤 것과 코레스판딩 하는지 그걸 자꾸 피겨 아웃 하려고 하는 데서 계시록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의 해석도 이와 같은 연대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해내게 되면 그 모든 대상이 다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666이에요. 666의 대상이 시기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지금 21세기 교회 해석이 전부 다 달라요.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계시록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여러분 아웃라인에 적어놨는데 이건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 뭐가 선이 3개 그려져 있는데 이게 뭔가 싶은데 실은 7 인봉을 이제 떼기 시작하는데 7 인봉을 떼고 나면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와요. 7 나팔이 끝나면 그 다음에 7 대접이 나옵니다. 아주 굵직한 7 사이클을 얘기해요. 7 교회 이미 우리 배웠죠? 이제 7 인봉 나오죠? 7 나팔, 7 대접이 나오는데 이것을 일직선으로 쫙 늘어놓기 때문에 자꾸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구조 조정을 하냐면 7 인봉을 쫙 일선으로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쫙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X마크에 제 7번째 인이라고 찍혀져 있는 바로 그때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실은 첫 번째 나팔이 꽝 부러집니다.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쭉 또 가다가 7번째 나팔 불 때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뭘 얘기하자는 거냐면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아요. 베토벤의 아주 유명한 교향곡 넘버 5 운명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팜팜팜팜 팜팜팜팜. 근데 조금 지나가면 또 다시 팜팜팜팜 팜팜팜팜. 그리고 막 또 변주 나가다가 또 다시 테마 리듬으로 다시 돌아요. 팜팜팜팜 팜팜팜팜. 뭘 얘기하는 거냐면 7 인봉 팜팜팜팜 하고 한 파노라마를 쫙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7 나팔이 부는 거예요. 팜팜팜팜. 그리고 7 대접 또 팜팜팜팜 나가는 거예요. 음악을 또 알아야 이거 또 이해를 하실 텐데 반복될 때는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더 격렬해집니다. intensify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대기적으로 쫙 늘어놓지 아니하고 사이클로 한 파노라마를 다음 파노라마 때 더 강조하고 더 격렬해지고 더 스페시픽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계시록, 묵시라고 하는 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인봉을 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봉을 딱 떼니까 한 생물이 가로되 오라, come out 했더니 갑자기 이쪽에서 따가닥따가닥따가닥따가닥 말 한 마리 쫙 뛰어나오는데 100마리 뛰어나옵니다. 두 번째 인봉이 딱 떨어졌어요. 어린 양, 이 worthy is the lamb, 죽임당 어린 양이 딱 떼니까 또 탁탁탁탁탁탁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왔어요. 세 번째 인봉이 딱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또 오라! 라는 소리와 함께 탁탁탁탁탁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인봉을 딱 떼니까
또 한 네 번째 생물이 오라라는 소리와 함께 톡톡톡톡톡톡톡톡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청황색 말, 영어로 pale이에요. pale, 창백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막 뛰어나옵니다. 다섯 번째 인봉을 뗄 때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세히 읽으셨으면 알 거예요. 안 나와요. 여섯 번째도 안 나와요. 일곱 번째도 안 나와요. 네 인봉을 뗄 때까지 말이 나와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인봉에서 네 번째 인봉이 한 짝이라는 뜻이에요. 한 유닛. 요게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팜팜팜팜 요 반복이 일곱 나팔 가보시면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 때까지 한 짝이에요. 한 유닛으로 나와요. 그런 패턴인데 이 네 인봉을 뗄 때 각자 나온 이 말이 네 마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한 메시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함께 100마리 흰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흰말 탄 자의 손에 활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무기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은 이 전쟁에서 이긴 승리를 상징하고 심지어는 그가 탄 100말 흰 말조차도 승리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들을 지금 우리 21세기에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전부 다 오해하게 됩니다. 1세기 이 계시가 주어졌던 그 당시에 흰색의 상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흰색의 상징은 순결의 의미도 있어요. 흰 눈과 같이 우리의 죄를 희게 하시리라.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리라. 이 완전히 순결의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어제 순결 서약식을 했습니다. 101명의 학생들이 순결 서약식에 임했어요. 부모님들도 오시고 봉사자들 많이 오셨는데 한 4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어제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순결 서약식의 주제가 뭐냐면 흰색이에요. White, as pure as white. 순결을 의미하는데 이 순결을 의미하는 하얀색이 또 뭘 의미했냐면 승리를 상징했어요. 우리는 항복할 때 백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항복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흰색은 순결뿐만 아니라 승리를 상징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인봉을 뗄 때 나오는 말은 붉은 말이었어요. 이 붉은 말은 큰 칼을 가졌고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 중에 흘리는 피가 바로 이 빨간색으로 상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인봉을 뗐더니 그 말탄 자가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데 큰 칼이 아니라 저울을 들고 왔어요. 저울. 이 저울 가지고 뭘 재는가 봤더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리고 보리 석 대를 재고 있습니다. 이건 단연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난함을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일삭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루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겨우 밀 한 대, 겨우 보리 석 대를 삽니다. 되면은 좀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쓰는 그 측량 단위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거는 이런 것입니다. 좌우지간 되게 작다, 양이 작다라는 거야. 에게 하루 열심히 온종일 일했는데 겨우 밀 한 대 요것뿐이 안 돼? 이걸 누구 입에 붙이려고 하는 그 정도로 아주 작은 양을 이야기하는데 하루 일삭이 작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반대로 하루 열심히 벌어서 살 수 있는 음식이 밀 한 대뿐이 안 되니까 음식값이 엄청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루 일해가지고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 여기에 감람류, 알리브 오일이나 포도주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놔둬라 하는 긍휼적인 차원에서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건 뭘 상징하겠어요? 기근을 얘기해요. 식량 기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봉을 딱 떼니까
가장 좀 흉측해 보이는 청황색 말이 막 달려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은 말 그대로 사망을 상징하고, 사망 뒤에 음부가 따라 나온다.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라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땅의 4분의 1 권세로 사망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4분의 1이라는 말도 그냥 부분적이라는 의미예요. 즉 이 세상에 이제 어떤 일이 올 것인가를 드디어 임봉을 떼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전쟁이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옵니다. 즉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걸로 앞에 나온 세 말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기근, 핍박, 환난, 전쟁, 처처의 기근이 소리와 전쟁의 소문과 이런 소문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임봉을 떼면서 가르쳐 줍니다. 아니, 임봉을 떼야 구원의 소식이 있다며요. 임봉을 뗄 자가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망의 소식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맞습니다. 이 임봉을 떼는, 그리고 달려오는 그 말이 전하는 메시지는 핍박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의 메시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들이 아차 하는 순간에, 깜빡 조는 순간에, 한눈 파는 순간에 실수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죽음이라는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로예요. 아, 그분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그 뜻입니다. 어려움인가? 핍박을 받는가? 식량을 살 수 없어서 기근 가운데 있는가? 죽음의 위협합에 있는가? 아니면 불공평하게 죽은 자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프닝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중왕, 역사의 대주대 되시는 그분의 컨트롤 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쫄병도 전쟁에 나가서 야, 우리가 이길 것인가, 이 작전이 성공할 것인가 벌벌 떨다가 사령관이 Everything is under control. Don't worry. Everything is under control. 이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아, He knows what he's doing.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사령관이 이 작전은 성공할 것이니까 걱정 마라. 지금 지고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No problem. 다 기대하고 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걱정 마라. Everything is under control. 거기에 힘을 얻고 쫄병도 다시 총칼 메고 나갈 수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기근, 핍박, 환난, 전쟁, 죽음, 이런 것들이 벌어지겠으나 Don't worry. Everything is under control. I know what I'm doing.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는 얘기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간섭 안 하십니까? 왜 저것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얘기를 언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평안한 시대에도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사실 때, 몸이 건강하실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 얘기 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가만 놔두십니까? 나를 간섭하십시오. 찾아오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십시오. 이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희한하게 평안할 때는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Leave me alone. I want to live as I want to live.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고난만 닥치면, 어려움만 닥치면, 인생의 수수께끼가 같은 환난이 닥치면
주여 왜 간섭 안 하십니까? 왜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해요. 미성숙의 표현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왜 간섭 안 하냐라는 이야기를 실은 평온할 때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좀 해주세요. 평온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환난 닥칠 때 속수무책으로 넋놓고 있지 마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위로를 얻으십시오. 주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베케이션 갔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로 여러분에게 재난이 닥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섭리 엄브렐라 우산 안에 다 들어있어요. He knows what he's doing. 이거를 알면 위로가 오기 시작해요. 그 위로가 하나님의 주권인데 다섯 번째 임봉에서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다섯째 임봉을 뗄 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핍박당하여 순교당한 성도가 나타납니다. 이 성도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던지는 질문과 아주 흡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섯 번째 임봉을 뗄 때에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How long, O sovereign Lord?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당한 상태에서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라는 이 빅 퀘션 마크를 던지고 있는데 우리도 던지고 싶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순교당한 무고히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그 순교당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흰 두루마기를 입히셨어요.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 옷이에요. 여기서도 흰 두루마기가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무고히 고난당하고 힘없어서 억울하게 당하여 죽음당한 것 같지만 패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쉬어라, 잠시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칼 빼들고 내가 막 정리한다고 뛰어다니지 마세요. Everything is under control. 우리 대주제 Sovereign Lord, 주권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너 쉬어라 그랬어요. 쉬세요. 괜찮아요. 쉬세요. 우리 조상이 핍박받아가지고 억울한 일이 많은데 쉬세요. 마음에 평안을 가지세요. He has everything under his control. 쉬세요. 이걸 믿는 데서 오는 위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더디 오시냐고 얘기해요. 왜 빨리 안 하시냐고, 빨리 좀 오시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수가 차기까지는 아니래요. 이 말이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1초도 안 늦으세요. 여러분은 좀 늦죠? 가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타임 테이블에서 1분 1초도 늦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당신의 절대 주권하에 당신이 생각하는 타임 테이블로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리고 계시는 분이 그 수치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지연되는 것 같을까요? 이 질문을 던진 이가 이 순교당한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뿐만 아니라 실은 베드로도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신대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Do not want anyone to perish. He doesn't want anyone to perish.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10년 전에 오셨다면 소망이 있는 분 계세요? 야, 10년 전에 왔으면 큰일 날 뻔했던 분. 아니, 이 예수님이 20년 전에 아예 일찍 오셨으면 정말로 큰일 날 분 여기 앉아 있지 않으세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라와 보는 천국 최고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20년 전에만 오셨더라도 혹시 지옥에 있을 자 없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는 게, 더디 오시는 것, 그 이유가 뭘까? 오늘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기다리셨으면, 우리 생각대로 빨리 왔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빨리 오셨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 마지막까지 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왜 주님은 아직도 안 오실까요? 더 올 자가 있기 때문에. 부활 주일날 새생명 축제에 초대했던 분들, 어쩌면 그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인내를 우리는 지연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12절부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12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이 나오는 내용을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이미 주님 오시기 전의 징조가 복음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딱 매치 떨어져요.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마가복음을 예를 들면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져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 12절에 17절에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재림과 떨어져요. 항상 이 사이클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선언하는 이 네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교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가 나오고 걱정하지 마라, 쉬어라, everything is under control, 이런 메시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이 사이클에 나옵니다. 나팔을 볼 때, 대접을 볼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순간에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뭐가 이런 현상들과 함께 왜 오시냐면 모든 역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날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구원받는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외치면서 달려나갈 날이에요. 그런데 혹자에게는 이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느 사람도 숨을 길이 없어요. 그 심판의 대상을 1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뜻없이 나열한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세 보니까 7종류의 사람이에요. 7이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상징적인 번호인데 7교회, 7
임봉, 7 나팔, 7 대접, 심지어는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세봤더니 7 종류의 사람. 뭘 의미합니까? And its entirety, 모든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바위돌 뒤에 숨어도 땅속에 들어가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의 장례 문화에 화장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개인적인 경향은 저도 그냥 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장터에 가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끔찍했어요. 그냥 불이 확 일어나니까 정신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땅에 묻는 게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에 태우는 화장이 기독교 장례 문화하고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성서적입니다. 실은 그게 성경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부활할 때 그러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부활할 때 왜 못 나와요? 그냥 묻어도 다 이미 진토로 돌아간 그 육체 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다 올라와요. 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밥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 많아요. 사자 배 안에서 소화돼서 배설물로 나온 성도들도 있어요. 그거 어디로 갔느냐? 다 주님 재림하신 날 다 나와요. 고기밥 된 사람 다 나와요. 인간 토치, 인간 횃불로 로마의 거리를 밝혔던 우리 핍박받은 성도들 다 불타서 없어진 것 같지만 다 그날에 다 나와요. 과학적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 그대로 다 불러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받는 자들도 다 나와요. 뿐만 아니라 심판받을 자들도 하나도 예외 없이 in its entirety, no exception, 다 심판대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날로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혹 오늘 이 예배에 들어오면서 예배를 드린 자가 주님의 재림이 구원의 날인 줄 알고 있다가 심판대 앞으로 끌려간다면 그것처럼 황망하고 그것처럼 어렵고 그것처럼 비극이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옵니다. 심판대 앞으로 나오든지 구원받는 자로 나오든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이신 R.C. 스프롤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님이세요. 평생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데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책들을 많이 읽는데 그분이 기가 막힌 통찰력이 있는 한 도전을 준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 deliverance, salvation, deliverance를 할 때 뭐뭐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뭐뭐로부터의 구원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구원을 예를 들어서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좀 더 적나라하게 영적인 얘기를 한다면 귀신들, 마귀로부터의 구원, 어둠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받아야 할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실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살아요. 여러분, 귀신들로부터요, 마귀로부터요, 질병으로부터요,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건 시시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비유하면 그 심판의 불길과 하나님의 진노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어려움과 귀신들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건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정작 받아야 할 구원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가 감히 담대하게 서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나오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 오라. 그 찬송가에 보면 주께서 한 번만 바라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망하겠네. 이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에요. 주께서 아니라 그러면 죽어도 아닌 거예요. 주께서 노하면 노예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 힌트가 오늘 본문에 숨어져 있어요. 무고히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어디에서 how long, 우리가 언제 어느 때까지 기다리리까라는 이 고백을 하는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이걸 외치냐면 제단 밑에서 외쳐요. 다른 데서 외치는 게 아니라 제단 밑이에요. 제단 밑이 어디냐면 바로 이 임봉을 떼는 worthy is the lamb, 합당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 흘린 피, 바로 그 제단 밑이에요. 우리의 죄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감히 그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어린 양의 은혜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아요. 이 세상은 순 모순 덩어리예요. 억울한 것 투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잘 보지 않았습니까? 배가 뒤집혀지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무고히 죽어가는 그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절규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썩은 어른들의 모습과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이 잘못된 종교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방글라데시에서도 페리가 뒤집어져 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CNN이고 팍스고 그리고 뉴욕타임즈고 그리고 BBC에 다 이 뉴스가 나가고 있는 마당에 터키 탄광에서도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정부의 미지근한 대책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전복한다고 뒤집는다고 총리 사퇴하라고 야단났어요. 그 일 터지면서 수백 명이 또 죽었어요.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이런 일들은 반복될 겁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건 예언할 필요도 없어요. 또 일어납니다. 세상이 그래요. 모순투생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핍박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핍절함이 있을 것이고 사망, 죽음, 억울한 누명 쓰고 죽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구를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일한 대가를 받는 정당한 사회 속에서 그래도 평안함을 누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은 보면 참으로 불공평하고 미니멈 웨이지도 받지 못해요. 저희가 몽골에 가서 섬겼는데 홈레스들, 우리 교회가 돕는 그 홈레스들을 우리가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큰 뜨거운 숲에 프렌치 브레드 잘라가지고 그걸 주는데 뭐 말 그대로 홈레스지만 거지들이죠. 다 알코올 중독자들이죠. 보드카 마시면서 그냥 그 추운 몽골 땅에서. 그런데 이게 서브를 하고 있는데 한 그 몽골 이 거지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안합니다. 그래요. 한국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 몽골 사람 한국말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국말을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나 한국말 잘해 짜시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얻어먹는 주제에 나보고 짜시가래. 그래서 뺏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얻어먹으면서도 당당하고요, 주는 사람에게 짜시가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억울하게 죽는 거요? 옛날 미개한 시대에 미개한 사회에서 있었던 거라고요? 아니요. 지금 수단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학대, 학살 당하고 있는지 아시죠? 뉴스에 나왔죠? 지난 1세기 100년 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순교자의 수가 그전 1900년 기간 동안에 순교한 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옛날은 미개에서 순교를 당했고 이쯤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아니요. 지금 순교당하는 자가 지난 1900년 동안 다 합친 숫자보다 훨 많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이고야 죽었구나 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임봉을 떼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전쟁이 있을 것이고 첫째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첫째 기근 소식이 들리고
그리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하여 사망이 오는 이 세상이 펼쳐질 때에도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가정에 이런 날이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 답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하시는 절대 대주대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담대히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 꾀부리지 말고 정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당당한 길, 정직한 길, 사람 되는 길,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길, 내가 희생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사는 길,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억울하고 어차피 모순투생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나라에 가면 해답이 분명히 있을 걸 전 믿어요. 그 나라에 가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해하는 날이 있을 줄 믿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 왜 장애 아들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직도 답이 안 풀려요. 나는 왜 사기를 당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암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걸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Everything under His control. 주님이 알고 계세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날에 가면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역사의 최종 승리자를 쥐고 있는 분은 대주대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